아멘. 네, 네, 우리가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뭘 제일 먼저 하죠? 아마 뭐 안경을 먼저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하는 게 아마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핸드폰을 우리가 보면 하루에도 1초든 1분이든 정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죠.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내 말이 맞다, 이게 맞다, 이게 참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자가 쉽게 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행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좋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면 좋겠다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정보를 통해서.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사람을 대면했을 때도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붕 뜰 수도 있고, 비난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이 흔들리다가 그냥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요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온통 거짓과 그리고 교만함과 비열함이 가득한 그런 말들이 넘치는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사정없이 막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좋다가도 막 힘드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이 절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과 삶에서 그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또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정말 말이든 행동이든 삶에서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통은 표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충실한 자는 삶 속에서 말과 행동, 근데 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그게 신앙이 크든 작든 그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자신의 그 행동이 같은 사람, 그 신앙과 행동이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고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 이 빈자리에는 누가 그 자리에 채워가고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빈자리에 지금 거짓을 말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나중에 4절에도 나오는데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 교만한 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없고 신앙에 대한 따라가는 삶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빈자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비워진 자리에는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자리가, 그런 게 비워진 자리에는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비워진 자리에는, 그러니까 내 삶에 말씀이 계속 비워져 있으면 세상의 기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 죄가 채워진 마음, 불평과 불만과 세상의 기준, 교만함, 자기 중심이 가득해진 그 자리에 그런 마음은 그럼 내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 거죠. 그러니까 혀는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결국엔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맨 밑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3, 34절 예수님 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냥 한마디 하나만 해라는 거죠.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포장을 하든 거짓을 말하든 어쨌든 마음에 있는 것을 결국에는 다르게든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을 이런 마음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내가 피해를 안 보려고, 내가 이익을 좀 더 얻어보려고, 내가 관심을 좀 사보려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된 인간의 본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없다 보면, 신앙과 그런 게 드러내는 게 없다 보면 결국에는 그 죄된 본성이 내 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악한 말을 계속하고 다닌다, 거짓을 드러낸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신앙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상 심리라는 게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섬겼으니까, 내가 헌금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안 생기기를 바라며 산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또는 그러다가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좀 더 마음을 안 쏟아서 그런가? 막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포인트,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일처럼 여기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쌓은 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인간의 교만함과 부패함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근데 그런 표현이 성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말도, 내 삶도, 내 판단도 내가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떤 큰 사건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마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언제 어떻게 첫 범죄를 시작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보다 에이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판단으로 따라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지금 혀의 문제, 자기가 교만하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수많은 정보에 따른 또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결국엔 내가 판단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따른 사람의 말이 끝나자 정말 이 교만함과 부패함과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겠다 하죠? 일어나셔서 악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안전한 지대에 그를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안전하다는 걸까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가 항구로 들어가면 파도가 멈춥니까? 배가 이제 파도 입장에서 배가 저기 방파제 항구로 들어갔으니까 에이 나 이제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파도가 멈춥니까?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죠. 그러니까 배는 방파제 안에 있어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지대는 폭풍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자리가 안전한 지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오늘 6절,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안전한 지대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12편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하죠. 말씀은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보통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드러내거든요. 완전함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것은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죠.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아무리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항상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에는 욕심이 들어갈 때도 있고 자존심이 담겨 있을 때도 있고 내 이익이 담겨 있을 때도 있고 감정이 섞여 있을 때도 있고 거짓이나 두 마음이 섞여 있을 때가 우리의 말에는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게 섞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완전한 말씀으로 늘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판단되어진 만큼 그 사람을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죠.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쟤는 맨날 거짓말하는 애니까. 그렇죠?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아, 맞아, 그렇네 라고 돼요. 근데 평소에 되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만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신뢰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늘 담아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7번 단련한 은, 완전한, 순결한, 늘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 더 뭔가 불순물이 섞인 게 없이 나에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묻어서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니까 이 하나님 성품,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그 말씀이 신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누군가의 칭찬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더 듣고 싶어지고, 근데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듣기 싫으니까, 또 잠을 못 자고 막 짜증나니까 듣기 싫어지고, 또 신뢰가 되어지는 어떤 인플루언스, 그런 사람의 말에 잘 듣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말씀에는 하루에 내가 5분도 안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오늘 내 삶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현실이고 너무 그냥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에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냐, 그 마음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힘들거나 고민이나 궁금한 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SNS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AI에 요즘에 검색을 합니다. 그럼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찾아서 캐치할 수 있고 또 뭔가 깨달아지죠. 근데 말씀은 뭔가 확 와닿게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런 하나님보다는 뭔가 좀 더 나아 보이는, 지금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뭔가를 더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더 귀를 쉽게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을 계속 붙들어주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안개가 아주 짙게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때는 바로 앞에 가까이 보이는 차선을 따라서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처럼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말씀은 오늘 한 걸음을 안전하게 걷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당장
뭐 챗GPT나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뭔가 맞는 것 같이 하나님은 뭔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로 말씀은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순간에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을 뭔가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저것을 원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순간에 살아갈 힘을 말씀은 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안전한 지대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 7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키시고 영혼까지 보존하신다고 하면 이제 좀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짙은 안개 속에서 걱정과 고민과 수많은 문제 속에 있다가 그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 했으니까 말씀 보자 하면 앞이 싹 펼쳐지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지 딱딱딱딱 뭔가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여전히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비열함이 여전히 높아져 있고 악인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이. 그러면서 오늘 고백은 끝이 납니다. 1절에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거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이런 심각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열함이라는 이 단어는 가치가 없고 천한 것, 낮아져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합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치가 역전이 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맞고 이렇게 인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왜 내 상황은 계속 그게 아닌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처럼 계속 펼쳐져 있을까? 세상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지금 뒤집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단순히 세상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열함과 편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성도도 나도 모르게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그래 세상은 지금 뭔가 잘못했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무엇을 잃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을 얻으면 야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대답이 지금 내 마음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현 주소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늘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알겠는데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치 세상의 가치관처럼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 유혹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오늘 10편에서 1절에서 말하는 그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처럼 내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힘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매일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 종일 우리에게 무엇을 부러워하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사용하든 편법을 사용하든 적당한 타협을 사용하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더 쉽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더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 되지 않겠냐, 더 편안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런 게 여러분 일부러 더 힘든 삶을 살아라는 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거 살아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내가 더 편한 삶을 살아야 될까? 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까? 그 왜라는 대답을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늘 이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어디에 기준으로 둘 것인가?
그것을 계속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매일 내가 갖게 되는 수많은 그 감정의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죠. 악기를 정확한 음을 기준으로 조율하듯이 정확한 음이 있잖아요. 악기는 그 기준음에 음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음을 맞춰갈 수 있듯이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소리에 계속 맞추기 시작하면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에 멀어지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멀리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소리에만 계속 맞춰 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세상과 같은 소리를 우리는 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맞추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내 마음은 불편해질 겁니다.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은 그런 유혹과 그런 편법과 세상이 다 저렇게 쉽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살아가는 것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들어오다 보면 이런 내 죄된 본성에 따라가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저항이 느껴지니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그 말씀에 말씀에 가까이 갔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말씀에 따른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말씀에 조율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습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런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음을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의 첫걸음이고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지대에서 오늘 7절 말씀처럼 구원의 완성까지 보존시켜 가시겠다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틀린지 그 음으로 맞춰 가려는지 하고 점검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지금 다른 틀린 음을 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이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까지 보존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그 감정 속에서도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금 그 거짓과 비열함과 다 악인들이 높이 뛰어다니며 날뛰는 거,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 한마디로 오늘 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계속 무한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거짓과 비열함과 편법이 많고 그런 유혹이 많고 타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날뛰면서 8절은 끝나지만 또다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가시는 안전한 삶을 이끄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아마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갈 겁니다. 온라인이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근데 그 말들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또는 두렵게도 하고 화가 나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맞다며 믿고 살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말 좋아라 하는 인플루언서나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7번 단련한 응처럼 순결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내 마음을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을 따른 들리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 증언 속에서도 진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된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자리에 설 때에 그 거짓에 파묻혀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짓을 높일 것이고 비열함은 여전히 인정을 받을 거고 편법이나 그런 것들이 더 좋다,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거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 건 알지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말씀 안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한 지대는 문제가 없는 삶,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다 뭔가 좋아져 있는 그것만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여전한 이 현실 속에서도 주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안전한 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